나설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행해 주시며, 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 주었는지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란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심, 그 사실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구속자요,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함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그 길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평강이라고 잡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1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대로 살았으면 평강이 강과 찼다, 강처럼 흘러넘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평강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평강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평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 평강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강과 같은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강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평강이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공의가 넘치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의하였다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다 하시면서 이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다 할 것입니다.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공의가 가득 차 있다는 소리입니다. 공의가 가득 차다는 거죠. 공의가 없는 불법이 판치는 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살피고 세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없는 사회, 평강이 없는 민족, 평강이 없는 가족들에게, 이 국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공의가 없어요. 우리가 주위를 살피고 또 주위의 온 세계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평강이 없는 나라들, 평강이 없는 민족들 한번 보세요. 공의가 없어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 곳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무엇인가? 공의가 넘치는 것입니다. 공의가 넘치는 곳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번창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손이 모래알 같다. 모래알같이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아져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번영과 번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번영이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번창이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잘 되고 발전하면서 영광이 넘쳐나는 것, 그러한 번창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번영하고 번창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평강이 없는 곳에 과연 번영하고 번창함이 있을 수 있는가? 불안한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확실한 것이 없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이 가득 찬 그 세상에, 죄악 세상에 번영이 있습니까? 번창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 다 빼앗아가고 다 뜯기고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누가 와서 뒤통수를 치고 가져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 구속하였다. 구속이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 있는 그곳이 바로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구속하셨다 그럽니다. 구속하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대가를 다 치렀으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복음과 구속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기쁜 소식은 없고 빚만 들어 너늘하고 고통과 절망만 쌓이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빚을 다 탕감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종로를 하던 곳 억압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오기만 하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얽어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내 것을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평강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까? 복음을, 기쁜 소식을 믿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오라 하시는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라. 더 이상 그곳에 얽매여서 종살이 할 필요 없다. 그들에게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다 해결했으니까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믿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그게 복음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구속해 놔도 구속한 줄을 모릅니다. 그것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빚은 더 늘어나고 고통과 절망은 자꾸만 쌓이게 되고
그 모든 삶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그러면 좋은데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 은혜를 누리지 않으니까 후손들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평강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고 어떤 복음인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구속의 은총이 바로 평강입니다. 네 번째로 평강이 무엇입니까? 역시 복음인데 모든 것을 공급했다는 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를 그들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이전의 정표를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기쁜 소식, 문제를 해결했던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정표가 있는 삶, 기쁜 소식이 있고 정표가 있는 삶, 이곳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너를 위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너희들을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안전하게 기쁨으로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정표를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표를 보여주시고 정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새보다도 더 귀중하다. 일반 새도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은 모든 그 먹이를 가득 쌓아둘 창고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듯이 그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너희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인가 주님께서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착하고 공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 평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전에 인도하시고 약속 이루신 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평강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빈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 우리가 알지 못할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주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지내며 종노릇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구속해 내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그들을 구속해 내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불변이고 주님의 사랑도 영원불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피고 또 살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그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전자개신교로 계산하며 따져보니까 주일날 장사 안 하면 단골 손님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날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날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합니다. 이날을 편히 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는 데 열중하면은 샘을 얻어서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릴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우상을 자꾸만 만들어서 섬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끊임없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툽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음란함이 가득 차 넘쳐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기로 바쁩니다. 탐욕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데 내 것이 아닌데도 탐내어서 어찌하든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평강이 없죠.
우리는 평강이 없는 세상이라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이 약한데 나 혼자서 의롭다고 되는가? 그러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집안이 살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었지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 된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어겨도 그래도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바로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소원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노아의 삶은 평강이 넘쳤습니다. 다윗의 삶도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다니엘의 삶도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 무슨 계획을 세워도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악한 사람들이 해치려고 할수록 더욱더 번창하고 더욱더 번영하며 더욱더 영광스러워 더욱 존귀해지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함에 빠져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곳에 평강이 없겠습니까? 평강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는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택함을 받아 복된 자녀의 그 권세를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어기며 살면서 평강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넘치고 번창하고 구속의 역사와 끊임없는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 유다가 왜 태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 여호사밧과 그 유다에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니까 여호사밧은 모든 것이 번창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고 원수 대적을 이겨내고, 그러니 그 삶이 태평이 넘쳐나는 것이죠.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사야 26장 3절 4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996페이지 3절 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있음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이 굳건하여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합니다. 왜?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히 신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도 영원토록 평강하고 평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만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곳은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믿음으로 행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감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이 넘쳐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항상 번창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며 항상 믿음의 증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약속하신 큰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평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기쁨이 과 소망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덧입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이 행복함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